성경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리아가 주인공입니다. 2장은 다니엘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죠? 또 이제 뒤에 가면 4장도 이제 또 다니엘이 또 주인공입니다만은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이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커다란 금심상을 하나 이렇게 건축합니다. 높이가 60규빗, 또 폭이 너비가 6규빗이니까 높이가 대략 한 27m 정도, 폭도 한 2.7m 정도 큰 신상이죠, 그죠? 그걸 바벨론의 한 땅에다가 세워놓고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왕궁에 있는 백성들 이렇게 다 모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도성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성의 관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이제 3절 말씀이거든요. 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더라. 전국 단위의 행사입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모인 것이라기보다는 전국 각지의 각 도성의 책임자들, 법률을 다루는 법률가들, 또 관료들 다 모인 거죠, 그죠? 이제 이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근데 뒤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로 통치자들을 이렇게 주로 다 초청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낙성식에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내려라. 왕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과 5절인데 계속해서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때에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되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염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여기 모든 민족이 자신의 통치 하에 있는 피정복 지역에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왕의 명령이 지금 이제 하달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음악이 쫙 울퍼지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일제히. 이걸 가만히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예요. 그죠?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엥 울리면은 일제히 고개 숙이고 그죠? 이 맥락이 너무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신사를 향하여서 목례를 하고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만들었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행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 천황이잖아요. 그죠? 그 하늘, 신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황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백성, 신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신사참배를 거행한 거거든요. 똑같은 신인 황제 일황을 신처럼 섬기며 경배함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신의 일황의 신민,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인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벨론의 정책이 바벨론의 그 제국주의 정책이 그대로 나중 가면 로마에서도 채택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그것이 뭐 근대에 와서는 대영 제국, 영국이 온 땅에 식민지를 두고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바로 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대영 제국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 밑바탕은 바로 이 바벨론의 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바탕이 바벨론의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뿌리가 같은 거니까 신사참배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숭배하는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바벨론 왕이 자신의 세운 그 금신상을 건립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또 물론 있을 거예요. 이런 큰 신을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큰 도시, 그 도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그 도시가 얼마만큼 발달되어지고 돈이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도시에 신전이 몇 개가 있는가 또 신전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통해서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큰 신상을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건물 안에 하나 세워놓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높이가 27m가 넘는 저 멀리서도 봐도 다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세웠단 말은 바벨론 왕 자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일제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그 광대하고 넓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다르고 혈통이 서로 다른 모든 민족들, 정복 지역들, 그 모든 정복 지역들의 백성들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사참배가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일본의 황제의 은덕을 받는 모든 같은 이제 신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획일화하고 통일시키는 목적으로 신사참배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넓은, 어떻게 다 다스려요? 서로 막 종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된다면, 이거 제국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신을 섬겨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이 금신상을 유대인들도 섬기고, 아람 민족들도 섬기고, 다 섬기라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죠. 그죠? 자,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나라를 통치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법과 종교입니다. 나라를 통합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법을 세우는 거예요. 조선이 고려에서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이제 개국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뭐 만들었어요? 경국대전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 규범을 통해서 서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종교를 개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라 시대에서부터 고구려 시대에는 불교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죠? 불교가 국교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불교를 숭유억불 정책이잖아요. 그죠? 고려시대까지 국교였던 불교를 배척해버리고 이제 유교의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과 생각을 이제 지배하고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가면 법이 다르고 경상도 가면 또 법이 다르면은 나라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세상과 이념과 생각들을 뭉쳐내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평원에 높고 큰 신상을 세움을 통하여서 광대한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켜 모으겠다라고 하는 왕의 통치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신상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야기는 사실은 그 맥락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 이야기는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자세히 바벨탑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뭉쳐 살자라는 거예요. 큰 도성을 만들어, 여기 보면 탑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중에는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탑에 대한 심판보다는 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되어지고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기에 지금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서로 언어가 같아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인간의
세력으로 큰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혈통 족속들을 하나의 단일 체제로 통일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금신상의 이야기와 바벨탑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인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11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바벨탑은 원시적인 사회에서의 큰 도시를 서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서로 하나의 통일되어진 큰 왕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 이대로 두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이 보시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서로 다른 혈통이 아니라 하나의 족속이 그들의 언어도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은.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국은 서로 다른 종교, 문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각 나라들을 하나의 제국의 언어로, 하나의 제국의 종교로, 하나의 제국의 법률로 서로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한 거죠. 그죠? 가장 그것을 잘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네가 원래는 유대인이냐? 이제 너 바벨론이 사람이야. 네가 원래 아랍 사람이냐? 너는 지금 이제 아랍 사람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언어도 이제 바벨론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이름도 뭐죠? 다 바꿔라는 거잖아요. 그죠? 종교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제 신사참배 그리고 또 창시개명 또 자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게 만드는 것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하나의 큰 제국 아래에 다 통합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금심상을 통하여서 하나의 종교를 통하여 제국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포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이 성경에서는 큰 물줄기로 사실은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다루는 이야기가 뭔가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종교, 모두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물물 교환할 수 없는 경제체제까지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세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흔들고 또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박해 시대에 그런 어떤 신앙의 고통,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교회의 위협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크고 화려한 이념과 사상, 세상의 풍토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순수함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박해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모든 종교가 다양하다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태양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한 거죠. 저기 지나가는, 저 길에 지나가고 있는 저 남자의 외투를 누가 뺏기는 주에 우리 한번 내게 볼까? 다 아시죠? 그죠? 바람이, 세찬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억지로 막 옷을 벗겨내려고 불어도 이 남자는 오히려 외투를 꽁꽁, 그죠? 싸매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 옆에 붙어 있다, 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이제 비켜 내가 해볼게 하면서 막 따뜻하게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온기를 막 불어 넣어 주었더니 이 남자가 더워서 옷을 자연스럽게 벗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따뜻함,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그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게끔 만드는 그 정책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계를 통일하는, 사상을 통일하고 하는, 법률과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행복의 척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행복의 척도가 돈이잖아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젊은 여성들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남자를 고를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직업과 돈이거든요. 경제력이더라고요. 저는 결혼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한 겁니다. 인물 좋고 무슨 대학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경제력을 가장 높게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가정의 행복조차도 돈에 달려있는 거죠. 더 높아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출세를 조작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 이념,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책에 우리 스스로가 고개 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 절을 해버리는 거죠. 신상 앞에.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교회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신사참배를 거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차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어느 시대나 악한 사탄의 모습은 한번 등장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다시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요. 오늘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론과
사상과 주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켜버리게 되어진다면은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금신상을 우리는 숭배하며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채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명령을 왕이 내렸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진 거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우리에게 그 정답을 던져주는 거죠. 그죠? 자, 이 피지배청이었던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기 말하는 이 세 명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죠. 하나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또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한다면은 그 금심상에 절할 수 없죠.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의 길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뭐 했냐면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죠?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설교 때 그 말씀 잠시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은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게 목숨은 빼버리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마음을 정성 다하고 뜻을 세워서 힘을 다하여 뭔가 충성봉사하긴 하는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이 믿음 지키는 것에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목숨을 빼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니엘 좀 뺍시다. 여기 다니엘은 안 나오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담대함을 보여준 거죠. 즉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짐승의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않고 그 체제 속에 나는 살지 않겠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 내 형편대로, 내 여건되는 대로 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혹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것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날라리인지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은 그는 그 어떤 것과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분명한 선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구교와 반대되어지는 개신교,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저항하다거든요. 개신교회는 저항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을 저항하고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짝하는 것에 대하여 노라고 아니라고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변질되어져 가는 것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보면 다 타협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물질 만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신앙에 대하여 나 스스로가 대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먼저 타협을 시키거든요. 지금이라도 너희들 절하면 너 살려줄게. 근데 이 세 명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이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고 건방지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왕께서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고백되어진 거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왕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고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죽음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멋지단 말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8절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의 사실은 클라이막스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장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곳이다.
이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짠 기적처럼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 내려주신 것보다, 물론 그렇게 내려주시는 기적들도 경험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단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에 아멘하여 나는 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뒤에 가면은 실제로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머리털 것 하나 거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고 바랐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되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진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 가지고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던져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밑 빠진 독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주고 응답해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밑 빠진 신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던져져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충만한 거거든. 예,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2001년도에 나왔던 한국 영화, 박신양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닮아야 놀자. 조폭 영화인데 조폭들이 피신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절의 스님과 이렇게 막 경쟁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스님의 주지 스님이 이제 그 두 팀에게 문제를 하나 던집니다. 자, 밑 빠진 독에, 이게 큰 독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깨진. 거기에 물을 다 채우는 놈들이 이긴다. 별의별 다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박신양 씨가 이제 갑자기 독을 연못에 던져라 하고 하거든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밑독에 빠졌으니 물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물이 또 쑥 새어나가 버리니까요.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못 속에 독을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독 안에 물이 계속 채워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앙일 때에는 밑 빠진 독이에요.
채운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다 빠져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던져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꺾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성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의 시대, 주권도 없고 내가 섬겨야 할 신도 고르지 못할 이 시대에 또 유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신전이 황폐화되어지고 율법이 금지되어지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이 세워졌던 그 헬라의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숨겼던 신앙의 위인들이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켜왔고 오늘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에 절하고 무릎 꿇는 저희들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만큼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을 절하지 아니하는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이 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